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3절.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사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다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비가야와 열르에네와 그가라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옐르아살과 우시와 여호와난과 말기야와 옐람과 예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큰 기쁨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 근무하는 심리학 교수 최인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행복 심리학자입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이 오는 이유는 어디서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분의 주장은 행복은 하루하루 잘 살거나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생활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행복은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 하는 거예요. 그저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공감하시나요?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심리학자의 주장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사람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학문적 분석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우리들 환경 중에서 개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자 단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한자의 단어지요. 또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붉어진다. 이것은 내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2011년 미국의 심리학자 두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죽어가는 이야기 가운데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의 패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패턴이란 말은 어떤 일정한 형태의 양식 또는 유형을 말합니다. 일정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열 때 패턴 하잖아요. 그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의 삶들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패턴이 뭐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말 그대로 끼리끼리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동질성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그런 얘기겠네요. 두 번째 패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의 연구로 밝혀진 내용은 이런 거예요. 4단계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올라간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5% 올라간대요. 그 친구가 행복하면 전화를 해도 행복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퍼센트가 10%랍니다. 내 친구의 친구. 또 하나는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6%래요. 6%? 한 5% 계속 떨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없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연구의 결론은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가족의 공동체, 형제간의 공동체,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파리를 따라갔더니 오물처리장이 나오더라. 어떤 사람은 꿀벌을 따라갔더니 꽃밭이 나오더라. 어떤 사람은 부자를 따라갔더니 돈방석에 앉았더라. 어떤 사람은 노숙자를 따라갔더니 쓰레기 더미가 나오더라. 현실 사회 속에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부지런한 자와 있으면 게을러질 시간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자와 함께 있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의기소침에다가도 막 용기가 납니다. 지혜로운 자와 있으면 삶의 조화를 이룹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자와 함께 있으면 늘 나도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우리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어떤 결론에 되어진 것, 결과에 되어진 까닭이나 근거를 우리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결과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 국가에 멸망합니다. 노예처럼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의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70년 만에 감격스럽게 돌아온 땅에서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도 지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전쟁으로 버려진 땅도 일구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의 폐허에서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먼저 재건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봉헌식이라는 것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지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삶이 포로로 돌아온 후에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이 중요하였기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재건하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힘든 시기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일구어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재건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봉헌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70년 만에 포로로 생활하다 돌아온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오늘의 결과를 놓고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확고하다는 말은 생각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명한 마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은 적이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을 때 문화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역사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이름마저도 장시 개명할 정도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소름의 시간. 그러다가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기초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에서도 지켜주셨고 바벨론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확고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땅도 일구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것보다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12장 27절에 이루어가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봉헌 예식은 화목제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이 성벽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그들에게 뭐냐?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었고 그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기록하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웠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심히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힘들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멀리서도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렸다. 지금 힘들게 자기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을 일군 것도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멀리서도 기쁨의 소리가 들렸을까. 그래서 43절에 이루어가죠. 느헤미야 12장 43절.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보통 즐거운 게 아니에요. 심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자기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보다는 내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들었어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기쁨이 심히 즐거웠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평안을 주러 왔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얻는 평안하고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루어가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라는 말은 걱정과 탈이 없는 걸 말합니다. 기쁨은 여기서도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소외된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컸다라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타난 이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확고한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래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루어가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다 뒤로 와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어서 기쁨도 아니고 무엇을 누려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유치부가 시작돼서 오늘까지 진행되고 또 돌아온 토요일부터는 아동부가 진행됩니다. 금주 유치부의 주제는 노아에 관한 주제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치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제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물어, 유치부 아이들한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막 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치부 애들이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아니요 그래. 갑자기 선생님이 당황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안 웃는 분들은 집에서 싸우고 왔나 봐. 이제 아동부 설교 시간이에요. 배경은 경상도의 이 아이들의 톤이에요. 선생님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한 학생이 말합니다. 선생님 예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 맞지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응 맞아요 그랬어요. 학생이 묻습니다. 근데 그런지 선생님 우째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교? 혹 재혼했는교? 아니면 데리고 온 애인고? 이렇게 물어보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고 난감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바로 그때 질문하던 아이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질문한 아이를 머리 뒤통수를 탁 치면서 말합니다. 야 임마, 무식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이름 뒤에 성이 있는 거 모르냐? 하나님, 예수님, 두 분의 성씨가 님자로 모두 같잖아. 정말 무식해가지고 어이 문디 자식아, 질문 같은 걸 좀 하거라. 문디 자식 같으니라고.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웃음 나오는 이야기 들어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들어서도 아니고 무엇을 얻어서도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만들어주는 영적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속에 이 영적 기쁨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 여러분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다 경쟁사입니다. 여러분 걸 뺏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설교 들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사람 절대 안 깨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깨우는 거 봤습니까? 두 번째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뭐냐? 성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신성한 전당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구약시대 성전과 같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마음의 안식처요, 삶의 기둥과 같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제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키다는 말은 재산과 이익과 안전을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막아내는 것을 지키다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너무 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 유다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발탁되어져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를 다리오 왕이 이 유다 소년 다니엘과 일을 하고 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일반 신하들이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어떻게든지 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다니엘이 비리를 찾아보려도 비리가 찾아지지 너무나 정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 이런 제안하죠.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땅에 누구에게나 왕 외에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절을 하는 자가 있으면 국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왕권이 더 강화됩니다. 왕이여,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전국에 공포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배해도 안 됩니다. 절을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페르시아 제국의 일반 신하들의 모함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저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곧 내게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초월한 자기를 붙드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루어가죠.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 속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사자고래 잡혀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그만큼 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밭을 일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함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키기 위한 이유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삶과 믿음과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세우며 섬기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70년 전에 전쟁을 겪은 분단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역사 현장에 김일성의 우상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한 개인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북한에 이 남한이 함락된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철거가 교회일 겁니다. 6.25 때 그랬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전 다음 세대까지 잘 물려줘야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땅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먼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내 자녀들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행여나 정치적 논리로 공산주의와 야합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한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다 성벽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서로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 느헤미야 12장 31절에 기록하죠.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돌로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백성들을 다 성문으로 올라오라서 성전 올라와서 거기서 다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하나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성을 재건한 성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띠튼튼한 성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성전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더 크신 보호하심을 위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세웠다고 이만하면 됐다, 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은 행진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더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이 성을 더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든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보약 많이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주머니에서 하루 영양제를 2움큼씩 먹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내가 돈을 들여 자식들이 막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야 돼. 인간은 하나님이 지켜줄 때 완전한 지킴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 지금 성벽을 돌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성을 지켜달라고 저들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조심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농토도 일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성전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갈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올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할까라고 느껴질 때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돌아갈 길을 주실 것이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총리 대신 되어져서 형들과 만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8절에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형들의 자손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6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파른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이유를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죽었냐고. 죽고 싶어 죽었냐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학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운동장 가는 이유도 있고 교회 가는 이유도 있고 시장 가는 이유도 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재건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켜야 된다.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됩니다. 아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에 저들은 힘들어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저들은 힘들었지만 성경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멘. 반드시 내일의 미래는 더 좋아질 겁니다. 아멘. 내일의 미래는 더 좋아질 겁니다. 아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미래 속에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이 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따라가는, 그 말씀 앞에 의지하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한번 들은다면 나는 어떤 깨달음이 올까요? 70년의 고통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힘들었어도 고통스러웠어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아서 이 성벽을 세움으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복원식을 하면서 그 성벽을 돌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가 만들어서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저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달려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잔잔하게 내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갈 산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지는 더 큰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예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새로운 기적으로 만들어지게 원하오니 여호와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갑니다. 주여, 이 시간도 내 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줄 줄 싸우는 오 성령이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날마다 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의 대로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하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내가 성전과 온라인을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더 큰 보호하심이 우리 미래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더 잘하게 하시고 피할 길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돌아갈 길은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다음 세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